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일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자매의 이름이 듣기에는 또 보기에는 쓰여진 그대로 보면 서로 달라 보이긴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같은 한 말, 같은 어근에서 나오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마르 혹은 마라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쓰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죠. 그러니 마르다든 마리아든 아무개 누구든 저든 여러분이든 할 거 없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다 그 같은 쓴물을 마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쓴물을 마시면 우리는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쓴물이 뭐냐?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쓴물이라는 것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이해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인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구나 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해를 점진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쓴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사망 주는 겁니다. 그것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쓴물을 마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없는 말씀, 말 그대로 사망을 주는 그 사망의 괴로움 쓴물로 마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거죠.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쓴물에서 벗어나지 못하,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를 못해요. 생명이 되어 들어온다는 건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잉태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아들, 딸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쓴물은 떠나가고 그가 그를 통제하며 그가 주인이 되어줘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새 생명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해, 나를 통치해.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사신 분, 나를 섬겨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써주신 아말렉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라는 세상을 지나면서 뭘 만나냐? 맨날
물을 만나긴 한다는데, 생명을 주는 누구를 만나니, 어느 교회를 만나니, 어느 목사를 만나니 한다고 하는데 매일 가보니 쓴물만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은유적으로 설명해 준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3일 길 걷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랐는데 오아시스를 딱 만났어요. 사막에서는 오아시스죠. 광야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지. 뭐 냇가리 막 흐르고 강이 흐르나요? 아니죠. 오아시스를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고 하는데 웬걸 이 물을 마시자마자 그냥 다 죽어 자빠지네요. 왜? 이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으로 거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삶의 과정에는 반드시 쓴물 주는 자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오아시스니 나무가 막 무성하게 팜추리가 쫙쫙쫙 열리고 뭐 야자수가 막 있고 그늘이 있고 쉴 만한 물가 같아 보이죠. 근데 그 물이 그들을 죽이고 해하고 사망 가운데 더 집어 던져 넣게 하는 쓴물일 수 있다는 걸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훈으로 혹은 은유로 알려주시려고 15장에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고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야. 율례와 법도란 나의 말을 어떻게 먹고 마실 건지, 이 율례와 법도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마실 거고 먹을 건지, 아니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나 다 집어던지고 그 껍데기나 주는, 그래서 그게 쓴물이고 사막으로 들어가게 하는 물인지도 모르고 잎사귀만 무성한 야자수의 그늘 곁에 아래 앉아서 소위 안식이 아닌 것을 쉼으로 평안으로 누리고 살 것인지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직 마실 수 있는 물은 반석에서만 터져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만 우리는 목을 죽이고 기가를 끝내게 되는 거고요. 해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물을 만나네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쓴물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만나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건 물인 줄 알고 와서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물이 아니네. 그럼 당신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물을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져버리네요. 그 순간 물이 달게 되었더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 나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미 말씀해놓고 있는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지으신 것이고 그 지은 모든 만물의 으뜸인 진짜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 포도나무 당신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가 그 물에 던져지니 생명이 생명 없음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니 생명 없음 쓴물이 생명 있는 단물 그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니 우리라는 쓴물과 우리라는 생명 없음들이 생명이 있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셨다. 그 생명이 있는 나무,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쓴물들 안에 던져진 거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드디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왜? 그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들을 페이라조 하시는 것은 그들을 돕기마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당신이 하신 모든 힌트와 사인들은 다 나를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과 장치와 수고와 여호와의 열심이었습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확신하게 해주려고 율례와 법도라는 계명을 주고는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게 순종이 또 듣는 거니, 듣고 들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은 어저께는 여호와 니시였죠.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면서요. 그런 용어를 여러분이 알 게 아니고 그럼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완전히 치료해내는, 깨끗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건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거기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새로운 장막이 쳐지는 곳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쳐지는 둘째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겐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됨을 알려주시려고 룻기서에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되어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에 대한 이야기죠. 나오미는 한때 다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의 첫 번째 남편도 사라져버립니다. 죽습니다. 왜? 쓴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오미, 히라, 기쁨이란 이름을 그의 부모로부터 받긴 했으나 그 이름은 사실 마르다로 시작했어야 될 이름이요, 마리아로 시작했어야 될 이름이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 쓰다라는 것을, 나는 사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외침이고 고백이었죠. 자기가 사망을 갖고 있는 걸 시인한 거잖아요. 사망의 쓴물이 자기에게 있는 걸 시인한 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도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이었었습니다. 그는 그걸 들었던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왔더니만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반기면서 맞이합니다. 얼마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떠나보내고,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여인 처인 그 며느리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 당신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군요 라고 하면서 나오미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합니다. 19절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아? 나오미 뭐 히락,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히락과 기쁨의 사람 맞아? 근데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이라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의심하네요. 왜?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근데 아들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내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일이시잖아요. 뭐 너는 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가 정말 나오미냐? 아니지. 지금은 너는 마르다며 마리아며 쓴물이지. 이걸 깨우쳐 주려고 나오미에게 내가 정말 나오미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희락이라는 기쁨의 근원 대신 그 아들을 잉태한 자 맞아? 그 아들을 가진 자 맞아? 생명 가진 자 맞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 없네. 나 아니네. 내가 겉으로는 희락이나 내 안으로는 쓰네.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나는 안으로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네 라는 것을 시인하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복될지어다. 그들이 진짜 예수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처럼? 이 나오미처럼.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 히락이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이제는 알겠소. 라는 거죠. 무엇? 내가 사실은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처럼 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뾰족뾰족한 말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쓴 뿌리가 내게 있다라는, 소위 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니 이딴 소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시인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마라 쓴 존재입니다. 나는 생명 없는 자, 나는 사망의 물을 마신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마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 그래서 사망이 있는 나. 그러니 나를 이제는 마라라 부르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은 여전히 마라의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좀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말합니다. 저를 나오미로 바꿔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저의 눈을 열어, 저의 귀를 열어 듣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니,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인정하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에 있는 말 그대로 그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나오미가 아닌 자기가 이제 누구인 줄 알았어요. 누구? 마라.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똑같은 말이에요,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헛된 풍족이죠. 내가 비어 들어오게 됐다. 내가 이제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돌아왔다. 내가 기금 맞은 자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아 결국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당신이 나오미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전 아니에요. 저는 말합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에 일조했던, 도와주었던 그들이 이제 아들을 딱 룻이 낳게 되니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룻에게 가지 않고, 이상하죠? 그 나오미에게 찾아와요. 아들 빼앗겼던 그 나오미에게 아들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 없었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니 나오미 생명 있는 것 같았으나 그 아들들 다 빼앗기고 시줄 자, 생명 줄 자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그러나 구속자란 뜻이라 그랬죠. 보아스를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여 나에게 이제 아들 주심이 확증되고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사람들이, 이웃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막 찾아옵니다. 누구를? 그 아기를, 새 생명 아기를 안고 기뻐하고 있는, 그래서 나오미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 오벳 이름을 나오미가 져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져준, 그 주변 사람들, 그 이웃들 여인들이 당신이 나오미 맞아? 당신은 마라라고 줘야 되지 않아서 마라라 이름 그에게 줬잖아요. 그리고는 마라를 끝을 내고 나오미로 회복되게 하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의 이름도 다시 주네요. 누구로? 오벳이라 이름을 줍니다. 오벳. 오벳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아바드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두 차원의 아바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바드가 뭐냐? 오벳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아바드가 뭐냐?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가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손님 예수님을 어떻게든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막 하죠. 봉사, 섬김, 충성, 애씀 하고 있죠. 그 일들이 다 섬기는 일, 아바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섬김의 아들 오벳이 아직 그 마르다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반면에 그의 여동생도 똑같이 마라로 살아갔으나 마치 나오미처럼 이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어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신부인 마리아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 앞에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의 마음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받아먹고 있는 여인으로 다시 지어져 있으니, 진정 마르다가 만났어야 할 오벳,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은 모두 그 오벳을 잉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벳이, 새 생명이, 그 아들, 약속의 후손이 그 여인들 안에 들어가게 되니 말 그대로 아바드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그 여인,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디어 비로소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요 봉사의 헌신이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다 팽개치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추구하게 하는 게 지금의 혹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요,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가 바로 쓴물, 겉으로 볼 때 휘황찬란한 오아시스 같고 나무가 무상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맨날 퍼마시고 있으나 자기들이 마시는 물이 쓴물이고 사망의 물인지도 모르고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4장 끝절이 22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오벳은, 그 섬기는 자는 다른 여인, 다른 백성의 몸에 들어가서, 왜? 그가 또 영접했으니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 안에 있는 그 섬기는 그 영, 그 씨 말씀이 이제 다윗을 낳았더라.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 첫 번째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악령이요 죄와 사망을 주는 영을 갖고 있는 왕, 두 번째 왕은 그 영을 풀어내주는 발현금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곡조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검은고와 피리 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두 번째 왕, 그가 바로 하늘의 방언 풀려지지 않은 말씀을 떼어 하나하나 인을 풀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놓고 만왕의 왕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이시라. 그 만왕의 만주의 주가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이 두 쓴물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이들의 시작은 다 쓴물이었으나 한 사람은 단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하시는 섬김의 일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나가고 생명을 얻는 것인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이하를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손님인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섬길 수가 없게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섬길 거냐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지 작은 자가 어떻게 큰 자를 섬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은 하늘에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그게 제대로 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고 뛰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모순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너스레들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들고 조장하는 수많은 헛된 쓴물들의 물결에 홍수에 빠져 여전히 허덕이고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집에 찾아오신 그분이 오벳, 바로 오벳 예수, 섬기는 예수, 예수 집사, 바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여기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겨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자가, 섬길 것도 없는 자가 고작 섬기는 게 육으로 섬기는 걸 섬기는 거라고 하고 해서 그걸로 영을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 영이 비우시시로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니 유익한 살려내는 영의 섬김을 육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육들인 우리가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섬김을 손살에 치고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는 맞아요. 나오미처럼 한나처럼 당신의 섬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 섬김에 자기를 다 드린 겁니다. 나를 제발 다 좀 섬겨주세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혼 전모를 다 고쳐주세요. 섬겨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당신을 진리의 생명의 아들로 내가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살겠나이다. 그래야만이 내게 당신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구하며 이것을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여인이 서로 대조되고 반목되고 상치되고 상반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 손님으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고 있는 자는 누구였냐? 여기서부터 문제였죠. 마르다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르다는 자기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손님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왜? 자기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생명이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통제하잖아요. 임신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섬겨줘야 할 손님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집에 거한 거예요. 보이게는 똑같은 한 집에 있죠. 보이게는 똑같이 한 지붕 아래 있습니다. 보이게는 이 교회라는 곳 안에 있지만 섬김을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느 집에 속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는 사람의 집, 사람이 건물로 지어는 이런 세상 종교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 집의 주인인 인간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인간에서 섬김을 받는 정도라 섬기라고 요청을 받게 될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예수 성전, 말씀 성전,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 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옴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간 자, 그럼 그 집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가 우리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곳을 다 제공해 주심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올시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 생명을 쓴물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섬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날로 날로 더욱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심을, 진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시인하여 그 안에서 나옴이라는 기쁨, 희락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마르다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많은 것들로, 많은 생각들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방황하는 여인이죠. 거기에 반하여 마리아는 한 가지 일, 하나의 일, 하나로 이 땅에 오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내게는 그것만이요 라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섬기심을 받고 있습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건물로 보여지는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애쓰며 가꿔가며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서로의 봉사와 헌신은 요청되는 건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봉사, 헌신,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섬김은 그것보다 앞서 있고 본래적인 섬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열심의 끝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마시는 섬김, 마시게 해주시는 섬김을 받아야만 우리는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누구의 도움을, 누구의 섬김을, 누구의 예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섬기는 자 예수로 오신 예배자, 참 예배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도 참으로 온전히 그 영으로 진리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